정말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가? 수많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마다 나름대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쾌적한 교회여야 된다. 또 재정으로 풍요로운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잘해야 된다. 교육 부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된다. 또 찬양이 항상 밝아야 된다. 또 안내판도 깔끔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좋아야 된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좋아야 된다고 각자 설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한 여러분도 그 답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어떻게 하면 든든한 교회로 서가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목표로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밑바탕에 요인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만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시설들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요인일까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 위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헬라 원뜻에서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국과 멀리 나라에서 여러분의 안부를 물은 사람보다도 성령님은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감과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변한 일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에 등장되어지는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 함께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힘쓰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위로가 있는 교회는 이처럼 서로가 합력하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나누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성령 위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평안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평안이라는 의미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안전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 품 안에 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안개가 태양이 뜰 때 사라지는 것처럼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러 내려왔다가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전쟁이 나고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안전지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평안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부모나 자식, 또한 스승과 제자, 친구끼리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나이 연령도 다 다릅니다. 근데도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맞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31절에 있는 그리하여, 이 단어에 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히 서가는 교회, 성령 위로가 있는 교회, 이 모든 교회 앞에 그리하여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와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구제불능한 인생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즉시 사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인생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에 이제는 자신이 예수 때문에 미친 인식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가운데서 보면 더욱 담대히,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모든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붙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협박과 회유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 듣는가, 하나님 말 듣는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를 임하게 되니까 그는 어느 순간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7절을 보시게 되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9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도 바울, 곳곳에 힘을 더 얻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더 담대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힘을 더 얻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을 얻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부유함도 주고 힘과 능력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게 힘도 능력도 있어야 주님 일도 마음껏 능력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또한 미국에 돌아보시면 한국의 총리와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한 대표는, 정치인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수와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기사 가운데 신문에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단식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선출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모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과 사회 구조는 어떻게 갑니까?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말씀하는 그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40일 금식 아니었습니까? 40일 금식하실 때 제일 먼저 먹을 빵으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면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왕의 권세자가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정치로 예수를 왕으로 기다렸던 그거에 실현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든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과 명예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힘과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힘을 가지는 문제, 명예라는 문제는 이 세상의 키워드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은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찾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 힘,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는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갔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힘을 더 얻어서 행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만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매일의 삶이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대대 자손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대잔치인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 읽을 때는 어느 분의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삶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지 않는 순간 내 자신도 그런 마음이 멀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바라보지만
늘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일용할 양식과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능력을 받았기에 더 힘을 얻어서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자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는 그랬다고 담대히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굴복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밤에 몰래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울을 물건 내리듯이 남 모르게 숨어서 광주리 가운데 성 밖으로 내모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대히 힘을 얻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예수 때문에 증거하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위치와 환경에 놓이는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능력을 받았으면, 더 힘을 얻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저들을 굴복시키든지, 저들이 굴복당하고 저들이 알고 무서워라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당당히 더 죽이려 올 때에 사도 바울은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를 죽이라고 해야 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눈에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힘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린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말하면서도 나를 죽이는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을 가면서도 그것을 능력이라고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야 주님이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삶이 어렵게 되면 주님을 증거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삶이 복잡하고 힘든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히 말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에서 잘 돼야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자랑했던 학문과 자신이 자랑했던 지식과 권력,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매일처럼 그것을 버리고 매일처럼 나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날마다 그것을 버려야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광주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 김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목회자가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담대했던, 생명을 내걸 것처럼 달려왔던 그가 이제는 도망가는 자가 되었네. 정말로 능력을 얻었으면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불고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귀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왜요?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러 왔던 사람인데 누가 그를 믿겠어요? 저 사람은 몰래 슬그머니 위장해 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유혹해서 한순간에 우리를 잡아가려는 사람이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밭과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고 헌신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 소개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함께 동역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시 더 담대히 힘을 얻어서 힘껏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자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다시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굴복당해야 되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는 가이사도로 가서 다소로 사람들이 그를 보냅니다. 다소는 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 이름 믿고 고백하고 살면 살수록 뭔가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오고 뭔가 열려져야 되는데 자꾸만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매일처럼 생명을 보고 증거하는데 도망가서 예루살렘 또 증거하는데 그를 보면 도망가고 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도망가는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가 더 부흥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 그곳에 많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주님께서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을 묻지 않으시고 약속 가운데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을 떠나서 은혜의 성령교회까지 날마다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 그 무엇으로 세울 수가 없고 세상 그 어떤 힘이 다가와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령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군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담대히 예수는 그렇다고 복음을 전했으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비밀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어려움과 상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이 도망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위대하심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게 있는 연약함, 내게 있는 가난함, 내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럴 때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로서 오늘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림 맞는 귀한 삶이 되실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